코로나19 의료 봉사자 오성훈 씨를 영국의 BBC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때는 2월 28일경 31번 환자로 인해 대구 경북 지역이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갈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서 의료 장비도 부족하고 또한 침대도 부족하고 그뿐만 아니라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고 의료진이 부족했습니다. 그때에 한국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2월 24일에 의료진 자원봉사자를 아주 구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28일까지 의사들 58명, 간호사들 458명, 그리고 임상병리사들 110명, 그리고 행정지원팀들 220명, 총합 850명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중에 오성훈 씨가 있는데 그는 결혼한 지 꼭 5달이 되었습니다. 이 지원자를 찾는다라고 할 때에 아내 몰래 지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정작 가던 날 0시, 그러니까 꼭두 새벽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새벽에 깨어날 때에 아내는 먼저 일어나서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 다녀오라라고 말을 할 때에 마음은 편치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대구로 내려올 때에 큰 대학 병원에 가서 봉사를 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웬걸 담당했던 그 배정받은 곳이 청도 대남병원이었습니다. 이 청도 대남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코로나가 진원지가 바로 이 청도 대남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사망자도 이 대남병원에서 나왔죠. 그리고 무더기 확진자 110명이 이 대남병원에서 나왔죠. 그러니 대남병원 생각만 하면 그곳은 아마 좀비들이 우글거리는 곳, 그리고 아주 무서운 호러물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대남병원이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배정받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바로 그 병원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과를 지원을 해가지고 환자들 주사를 주기도 하고 약물을 투여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신병 환자를 잘 돌보는 간호사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무리가 없이 서로 도우면서 일을 했는데 마치 전우회를 서로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미안했던 것이 처음에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고 나서 괜히 내가 환자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마디라도 더 잘 대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따뜻한 대화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BBC 기자가 그러면 어떤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물론 육체적인 힘든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신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이 방호복을 입을 때입니다. 방호복을 입을 때입니다. 방호복을 입고 5분만 활동을 하더라도 벌써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땀이 배어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 방호복 속에는 땀이 흐르게 됩니다. 땀이 흐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고글 안경에 김이 새리고
습기가 세리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땀방울이 눈 속으로 쏙 들어가면 그거 벗어서 비빌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주 쓰린 이 눈물을 참으면서 계속해서 급히 환자들을 돌보고 활동할 때 바로 이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원하면서의 무엇이 가장 즐거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나의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환자들이 건강함을 회복하고 나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될 때에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원자 오성훈 씨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의료진은 세계 속에 당당한 의료 선진국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속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 마지막 실현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찢기시고 상처나고 찔리고 깨지고 그러면서 맞고 터지며 깨지기까지 아픔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으깨진 몸은 몸이 아닙니다. 얼굴은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얼굴이 부었습니다. 눈은 방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이 찌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처절한 몸으로서 피를 다 흘리면서 마치 송장처럼 으깨어지면서 십자가에 서서 주님께서는 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힘을 다 쏟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숨을 거두시는 이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승리의 선언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 2월 28일이었습니까? 저 LA 헐리우드에서 아카데미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생충, 봉준호 감독, 그리고 송강호, 그리고 또 조여진 이러한 배우들이 다 나와가지고 각본상, 아카데미상 뿐만 아니라 감독상, 그리고 작품상, 그리고 세계인상 이런 4가지 상을 다 거머쥐게 됐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봉준호 감독을 아주 높이 행가르치면서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바로 이런 외칠 때에 바로 이것이 승리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 으깨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외침 다 이루었다라는 이 외침이 곧 승리의 선언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죽어가고 파괴되어 가는 것 패배가 아닐까요? 바로 이 패배를 시인하기가 어려워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했다. 승리의 선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은 승리의 선언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리의 선언을 하셨는데 무엇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까? 누구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는 길을 내가 해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잘 참았다, 바로 이것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까? 내가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적들을 다 물리치셨다. 대적하는 자들 다 물리치고 다 이기셨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에 이 땅 위에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보내신 사명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순종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의 선언을 하고 계실까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으깨지시면서 피 흘리시며 죽어 가시면서까지 승리의 선언을 하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몸, 무엇이 예수님의 목숨, 무엇이 예수님의 피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과연 중요한 것이 사명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대적을 물리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우리들은 장사리의 영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생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학생들, 전국에서 모여든 학도병들, 인천 상륙작전이 내일 있는데 이 인천 상륙작전을 잘 성공하기 위해서 적들을 교란하기 위해서 반대편인 이 영덕 우리 지역의 장사리에서 그들은 싸우다가 꽃다운 학생들이 희생의 꽃으로서 바로 이 바다의 파도에 밀려들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꽃다운 목숨이 왜 이렇게 희생을 당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조국 강토를 공산당에게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 꽃다운 어린 학생들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조국을 구했던 것, 바로 이것이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가 죽으셔야만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이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을 죄를 다 용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거룩한 구원은 곧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인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더 가까이 다리를 놔줌으로 화해하게 해주시고 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화목의 제물,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에 화목하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바로 이것의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잔 피를 흘림으로 거룩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실 때 희생의 제물이 될 때에 거룩한 백성을 만들 수가 있고 생명을 줄 수가 있고 거룩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이 제물, 희생의 제물,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의 말씀은 으깨어지고 깨지고 피 흘리고 찢어지고 송장처럼 얼굴이 아니고 눈이 아니고 마치 송장처럼 죽어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바로 이 피 흘리심은 죽음의 패배가 아닙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어 그 피 한 방울이라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피 한 방울 흘리더라도 나를 사랑이요 인간들을 사랑한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희생, 이 희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숭고하고 거룩한 성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이언 일병 부하기라는 그러한 영화가 아주 재밌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희생 위에 미국을 위대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미국의 자부심 있는 영화가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네요.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배경입니다. 라이언 일병 가문이 4명, 형제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이 2차 세계대전에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아들 중에 막내만 빼놓고 세 아들이 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둘째 아들은 저 동부전선 러시아, 독일, 바로 이 유타 지역에서, 셋째 아들은 뉴기니 태평양상에서 모두가 다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실종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로 이 미국의 아이오와 아주 미국이 가장 시골입니다. 이 숲속에 멋있는 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앞서서 이상한 상자 셋을 들고 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어머니께서 그만 목사님이 오시고 왜 진이 오고 집이 오고 그러면서 군인들이 들어오는가 아차 싶어서 어머님이 실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미국 사령관, 미 사령관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내 라이언 일병은 꼭 구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신신한 어머니 앞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노르망디 전투에 참여한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서 바로 이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밀러 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8명의 수색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있는가 있는 곳곳마다 뒤졌습니다. 이곳을 다니고 저곳을 다니고 저 전장을 다니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투를 하면서 끝까지 일병을 구해야 한다. 이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8명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명은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설득합니다. 또 한 명은 또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시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8명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병을 찾는데 심한 전투 속에서 웬걸 6명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2명 남았습니다. 2명이 라이언 일병을 발견을 합니다.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라이언 일병입니다. 나는 가지를 않겠습니다. 내 같은 전우가 있는데 이 전우들을 위해서 전우들을 다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아버지가, 늙으신 아버지가 와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령관의 명령을 아들에게 내줍니다. 그러면서 가야 한다. 바로 이 가는 곳으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이 희생, 헌신 위에 미국 나라가 더욱더 위대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찢어지고 터지고 찢기고 깨지고 몸이 아니고 얼굴이 얼굴, 눈이 눈탱이가 아니고 심장처럼 이겨지시면서까지 피 한 방울이라도 왜 흘리고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불순종한 사람을 위해서, 나와 같은 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시키며 하나님 앞에 화해하며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서 우리들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입혀지신 예수, 찢기신 예수, 송양처럼 죽어가시는 예수, 그러면서 한 방울이라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영광 돌리며 겸손히 주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으깨지시면서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세속에 버려진 사람, 다시금 소망과 희망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흘려주신 그 피 한 방울이 우리의 영혼의 다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매와 으스러짐과 깨짐 다 당하시기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심이 오늘 고난주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씻음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강구교회 위에, 우리 지역사회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온 세계,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그런 아픈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